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저도 평생 서너 번의 로또를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요, 1억 천금을, 이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되는 게 아니다. 숫자 하나 맞추고 이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1억 천금을 한순간에 누리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을까? 그 이후에도 그들의 남은 생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합니다. 좀 고민했는데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제 스스로 대답했어요. 합니다. 이걸 좋은 일에 쓰건 어떻게 하건 간에 어쨌든 번호를 아는데 어떻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앞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고 더 가난해졌더라,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구매를 하겠죠. 눈앞에 수억, 수십억이 있는데 이걸 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 형편이 어렵거나 돈이 궁하거나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주저하지 않고 내가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말렉 청년 한 명이 살았던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주민이었습니다. 언제 유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 때 그 가족이 유입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핍박받기 딱 좋은 혈통입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아마 상상하건대 이 청년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 그룹에서 마이너한 삶을 살면서 내가 언제 이 유리벽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서러운 세월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로또 당첨 번호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전투는 아주 참혹한 패배로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져버린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말렉 군인도요,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산속을 헤매이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생사를 헤매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바로 자신의 군주였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이 칼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사울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가장 많이 핍박했고 또 누가 사울에게 가장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이 청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집요하게 아주 어렵게 고난의 골짜기를 겪으며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죽음을 봤습니다. 아마도 곧 블레셋 군대에게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민족의 수치,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사울이 보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손에 차고 있는 팔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검에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달려가죠. 아마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마 이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은 나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로또 번호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애도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자신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차기 왕이 슬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옳겠다라고 이 아말렉 청년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군사가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백성들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직감하기 시작하죠. 이건 진심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애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칼로 치니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인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모르긴 몰라도 이날 저녁에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았어요. 보상해 줄 줄 알았어요. 자신을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지어냅니다. 자신이 죽인 것도 아닌데 이미 죽어있는 그 죽음 가운데 내가 결정적으로 그의 숨통을 끊었습니다라는 다윗에게 칭찬받을 말을 상상해서 거짓말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를 사랑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윗이 해낸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아말렉 군사는 현실이에요. 그의 현존 앞에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건 도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해냈네. 성경에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죽어가는 중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루어졌다. 원수를 사랑하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무엘하 1장을 통틀어서 다윗이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원수를 사랑하죠. 그리고 박해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이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도록 사울을 애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세상에 셈이 빠른 사람, 경제적으로 가장 돈놀이 잘하는 사람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 가족 사랑하는 거, 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 정도는 세리들도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이나 세리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 몹시 찔리고 몹시 답답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질문을 공론화했죠. 블로그에 한 줄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10줄을 적어주신 분들, 20줄을 적어주신 분들, 내가 내 생각을 노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놀랍게도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한 분이 적어준 댓글이 모든 분들의 주제랑 동일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크크크 7개의 크 사이에 숨어 있는 간극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과 세리의 사이에 간극일 수 있겠구나. 나와 예수님의 말씀, 원수 사랑하라는 것과 나의 현실,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과의 이 간극이 이 허탈한 웃음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으로 존재하는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무리 설교 들어도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셔도 못한다고 인정하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구나.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죠. 이 보물을 나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가운데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물 그릇이 아니라 나는 그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데 주님이 내 안에 담아져서 나에게서 능력이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나로부터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원수를 사랑할 그릇이 못 됩니다. 제가 이 그릇 때문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맞다. 우리는 그러한 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원수를 도통 사랑해낼 수 없는 질그릇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깨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 이게 신앙생활의 첫 스텝,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도현 목사님께서 꽤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그대로 적어주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 혹은 근사한 사람이야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저는 호감과 근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까지가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조차 되지 않아서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더 이상 댓글을 달아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글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수가 악인이라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 사람도 악인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에게 어떤 미사오구를 붙이고 근사한 말을 붙여서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가 그런 존재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스텝이구나. 도 목사님이 이 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위선적일 필요 없구나. 기독교 신앙에 내가 몸담으면서 그렇지도 않은데 세리가 아닌 척할 필요 없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똥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요. 예, 어투를 통해서 누군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지요. 예, 근데 이 똥이라는 단어가 저는 매우 매력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맞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타인의 존재, 인간이 그렇지. 때로는 냄새가 많이 나고요. 때로는 좀 참을 만할 뿐이지 사람 관계에서 나도 내가 불편한데, 부부관계도 그런데, 한몸 이룬 자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찌 대인관계에서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을까?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스텝이구나. 위선적일 필요 없구나. 팩트죠. 황금으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 그의 어떤 호감 가는 외모나 어떤 성격을 묘사하지 않고요, 그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원수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잘 되기를 그저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가 주님께 기름 부어져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원수 사랑,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성경 속에 있었던 일이 이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똥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냄새 날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구토 같은 존재일 때에 나의 존재를 그대로 끌어안고 나를 사랑해 내셨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분주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에도 내가 조약돌을 주우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거는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더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변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독교는, 개신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타고난 인품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가 이거 일 처리해줘. 나중에 열왕기서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같이 나눌 겁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그의 유언들을 보면요, 조금 쪼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마음에 복수를 아직도 마음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원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유언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인품이 우리보다 워낙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의 조각조각 원수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관념, 세상에 없는 사랑,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삶을 그가 주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청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여성반 마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챕터가 간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증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도 누군가가 전달해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누가 전한 거잖아요. 부모님께 들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친구에게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미션 스쿨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연히 간 곳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증언하면서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증언하는 그 자리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자리에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청가람 집사님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도 그 일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름처럼 Just Church, Just Do It, 그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켜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